지금 오늘 다루어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핵심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구원받은 간증을 보게 되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뭐가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떠한 저주를 받았는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바로 바울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좋죠.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주 명성 있는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 다음에 랍비로 훈련받았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처럼 그런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가 왜 인간적인 조건, 좋은 조건과 종교적 명성을 왜 배설물처럼 여겼을까? 8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을 사실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의롭게 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그가 깨닫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그와 같은 인간적인 좋은 조건이나 종교적인 명성을 참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강한 빛의 쏘임을 받았기 때문에 눈이 멀게 됐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여기가 직가입니다. 직가라는 건 말 그대로 고들 직자예요.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게 되면 동과 서로 길게 가로지는 곱게 난 거리가 있습니다. 이 직가 어딘가에 유다의 집이 있었고 거기에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다메섹에 가게 되면 이 직가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동서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즉각적인 변화는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뭅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가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가 즉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했을까요? 지금 누가 온다는 전가를 들었을까요? 바울이 온다는 전가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의 구인 영장을 갖고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 핍박자가 해당에 도착했을 때는 뭐예요?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과 같은 그런 변화를 경험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잖아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들은 침례 구원받은 다음에 왜 침례를 빨리 안 주냐고, 한겨울에 말이죠. 나 봄까지 못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희 이제 사천진리교회 앞에 사천 강이 흘러요. 그 당시에는 매우 추웠잖아요. 실제로 강에 얼음을 깨고 침례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원 서문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형제님은 구원받고서 왜 나한테 침례를 안 주냐고, 겨울에. 그래가지고 그 어디에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탕 물 받아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받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순종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믿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도들만 만나도 좋고 또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한 걸 알고 있게 될 때 그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마자 내 입에서 누가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변화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들을 보는 거죠. 바울의 그 회심 이후에 초기 사역이 있습니다. 초기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골격으로 해서 뼈대로 해서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후서를 함께 보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고 있었죠. 그래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자마자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9장 22절에서 사도행전 9장 23절로 가게 되면 다메섹으로 갔다가 바로 그 강주리에 실려서 다메섹을 탈출해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이에 갈라디아 1장 17절과 20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메섹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강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분명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누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바울이 아라비아 강야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과 그 나바티안 왕국의 아레다 왕이 있죠. 같이 공모해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강줄에 실어서
다메섹 성벽을 탈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은 뭐예요? 바울 만나자마자 공포에 떨었죠. 왜냐하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는 어떤 인물인지 잘 알았거든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바울에게 걸리면 무조건 감옥행으로 가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을 누가 청구해 줍니까? 바나바가 청구해 주게 됩니다. 바나바의 청구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죠. 그리고서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부터 보면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 바울이 다메섹 가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들이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고 가이사랴에서 배를 태워서 어디로 보냅니까?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소 주변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아마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 기간이 얼마 기간이었을까요? 3년으로 봅니다. 3년.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국 다메섹과 아라비아 거기에서 전도한 기간은 몇 년으로 볼 수 있다? 3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얼마만큼 체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아라비아 광야를 포함한 다메섹 전도 기간은 3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다메섹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 당시의 성벽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강주리에 실려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맞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다메섹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유대인의 당에서 전도했죠. 자, 그러니까 일단 누구의 미움을 샀어요? 유대인들 미움 샀어요. 그 다음에 다메섹에 있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근데 아라비아 광야는 나바테안 공화국 그 통치하는 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복음 전도를 했겠죠. 자, 이것이 누구에게 거슬렸어요? 아레다 왕에게 거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바티안 공화국의 아레다 왕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두 계층의 공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가 회심하자마자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바로 탈출해서 예루살렘을 갔을 거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라비아 광야를 갔다 온 이후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디가 맞을까요? 사도행전 9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바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내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느 정도 사역이 기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아라비아 광야를 포함한 다메섹 3년 전도 후에 결국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을 탈출하고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만나러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언제쯤일까 이렇게 되는데, 아레다 왕의 공식적인 그 통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역사에서 보면 AD 39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가 적어도 언제 이전이어야 돼요? 39년 이전이 돼야 되겠죠. 자, 바울의 회심을 언제로 봤습니까? 35년이 되고 몇 년간 다메섹에 있었죠? 3년. 자, 그러면 몇 년이 돼요? AD 38년쯤 되잖아요.
바로 아레다 왕의 통치 연도에 들어가죠. 그래서 역사와 상황, 아구가 잘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울의 바울의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니게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핍박을 피해가면서도 뭐 하고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거죠. 핍박을 피해가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죠? 안디옥에 갔을 때 누구에게 전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 1세기가 되겠죠. 그때는 수리아 속주의 수도였고요, 로마 제국의 3위 도시였답니다. 자, 제1도시는 뭐였을까요? 수도 로마였겠죠. 자, 제2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다음에 제3도시가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터키 안타키아라고 이름을 이제 짓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안디옥은 어느 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실피우스 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지금 현재 사진인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사는 발달된 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누굴 보내죠? 바나바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양육해 줄 성경 교사가 필요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누굴 떠올린 거예요? 사울을 떠올린 것입니다. 바울을 떠올려서 어디로 갑니까? 다소까지 직접 갑니다. 바나바가. 다소까지 사울을 찾으러 갔다 이렇게 돼요. 이 찾으러 가다는 말이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샅샅이 훑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예요?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았어요. 다소에 있는지는 알았지만 다소에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아마 사울이 전도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샅샅이 이제 훑으면서 사울을 만나게 되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안디옥 사람들이 성도들을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여기 이제 실피우스 산에 가게 되면 동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에. 그래서 동굴들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했다는 베드로 동굴 교회도 있고, 이제 이런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입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 들어가게 되면 뭐 통로의 길이가 한 4km나 된대요. 그래서 이 좁은 데를 기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넓은 그런 이제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큰 핍박과 환난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4가지 우리 배울 점이 있어요. 자, 유대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죠? 베드로였죠.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자, 근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임 받았던 전도자는 누굽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몇 형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실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 그것도 뭐예요? 핍박을 피해서 도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았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데 헌신된 교회였습니다. 자, 처음 교회 세워질 때 누굴 통해서 가르쳤죠? 바나바였죠. 그 다음에 성도가 더 늘어나니까요, 사울이 같이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몇 명이 등장할까요? 5명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갔다 왔을 때 몇 명이 등장할까요? 사도 바울이 수다한 형제들과 함께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헌신된 교회.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 그제서야 안디옥 사람들이 뭐예요? 성도들을 뭐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서 거시기하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네. 너 왜 술 안 마셔? 아, 내가 예수님 믿었거든. 야, 너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너 언제부터 그렇게 선한 일을 해? 아, 예수님이 기뻐하시거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와 같은 비난을 받았을까요? 절대 받지 않았겠죠.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면 비난 안 받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난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해서 결국 작은 예수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불신자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비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크리스찬이란 말을 들을 때, 예수쟁이란 말을 들을 때 뭐 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핍박, 그 비난을 명예롭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타지역 교회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돕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서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형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바나바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줬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니까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전달을 하게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에 가게 되면 5명의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십니다. 자, 부르신 목적이 뭐죠? 내가 불러 시킨 이를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뭐냐면 그 5명의 인도자들 중에서 2명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주님의 일을 무엇을 맡겼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4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자,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긴 임무가 뭡니까? 자,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았습니다. 어디까지요? 전하는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이제 순종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부르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지역교회에 5명의 인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5명 인도자 중에 몇 명을 부르셨어요? 2명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분들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초기에 세워질 때 쓰임받았던 앞선 일꾼들이에요. 말 그대로 바나바와 사울, 영향력 있는 일꾼 2명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지역교회에서 이런 부르심을 받는다면 결정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인간적인 많은 부분들 얘기할 거예요. 인도자 5명인데 그분 중에 2분이 초기에 쓰임받았던 영향력 있는 일꾼인데 2분을 복음을 전하게 나가게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안디옥 교회의 인도자들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2명의 인도자를 청거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을 보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AD 48년에 49년 한 2,400km를 이동하면서 전했고요. 이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동력을 했죠. 그리고 2 사람을 돕는 자로 누가 동력합니까? 마가 요한이 동력합니다. 자,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어디죠? 구브로 지역하고 갈라디아 남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13장 4절에 보면 2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은 사도행전이라 붙였잖아요.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사도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의 외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자 1차로 방문한 데가 어디죠?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에요. 특별히 1차 지역으로 이 구브로 섬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잘 아는 분, 그와 같은 바나바가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지인들에게 복음이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쪽의 살라미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구브로 섬을 쭉 지나가면서 유대인 해당을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오게 됐습니까? 바보. 지명 이름이 별로 안 좋죠. 영어로 보면 파포스. 파포스에 도착했습니다. 파포스에 도착했을 때 누굴 만나게 됩니까? 구브로 섬의 총독을 만납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누굽니까?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이제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자신을 자기의 이름을 뭐라 소개하죠?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개명했다기보다는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총독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마도 1차 선교여행 때 아마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해심자
서기오 바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오 바울의 비문입니다. 비문이 지금 발견이 돼서 실제 서기오 바울이 구보로 섬의 총독이었다.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포스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로 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자, 버가에 도착했을 때 어떤 큰 사건이 있죠. 돕는 자로 왔던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왜 마가 요한이 선교 동력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누구에게 큰 아픔이 됐어요? 바울에게 큰 아픔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다시금 데리고 가자 이것 때문에 인격적인 두 인도자가 대판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돌아가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자,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가가 있었겠죠. 그리고 버가에 갔을 때 아마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건가 이런 것들을 아마 수소문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밤빌리아에서 어디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근데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면 어디를 넘어야 돼요? 타우루스라는 이 산맥을 넘어가야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우루스 또는 이제 토로스 산맥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항소랍니다. 항소. 항소가 굉장히 거칠고 험한 그런 이 타우루스 산맥의 지형을 설명하는 듯한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버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타우루스 산맥 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야, 그거 목숨 거는 거다. 왜냐니까 매우 아주 힘겨운 등반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많이 등장해요. 도적대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가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넘어가려면 이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산맥을 넘는 사람들의 이제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도적대들이 거기에 굉장히 그 시대에 성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에게 당신들 거기 넘어가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당신들 넘어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겁을 먹었어요? 마가 요한이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 동력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갈 수 있을까요? 터널이 뚫렸어요. 우리는 성지순례 할 때 터널을 통해서 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터널이 없었습니다. 이 거친 산맥 이런 등반 험난한 여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적대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첫 번째 도착했던 도시가 이름이 뭐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성경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실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수 중에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이 셀루쿠스 왕국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안티오쿠스는 뭐냐면 자기가 건설한 도시에는 누구 이름 붙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붙인 거예요. 안디옥.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안티오쿠스가 붙인 도시가 42개나 된대요. 그런데 성경에는 2개가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죠? 수리아, 안디옥. 또 하나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어디부터 방문합니까? 유대인 회당을 방문합니다. 자, 왜 항상 유대인 회당을 먼저 방문했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이미 뭐는 믿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은 믿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단지 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뭐였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죠. 38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39절에는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 너희들이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선명한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항상 뭐가 세워져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유대인 해당터입니다. 이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뭐 할 만했다? 업신여길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예요? 타우루스 산맥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죠. 갈라디아 지역에 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육체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질병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업신여길 만한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의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때 걸렸던 질병이 무엇일까?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타우루스 산맥 넘기 전에 사도 바울 마음에 큰 아픔을 준 사건이 있죠. 동력자인 마가 요한이 선교 동력 포기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아픔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심령이 아픔이 된 상태에서 어딜 넘은 거예요?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겠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지치게 되고 아마도 그때 말라리아에 감염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 몸을 추스르기 힘들 정도로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을 아는 상태에서 아마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요. 15절에 보면 조금 힌트가 이게 나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복음을 전하는 누구에게 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아마 눈에 심한 통증, 질병을 겪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분별을 합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이 이런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서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뭐처럼 여겼어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심신이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참으로 심한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했고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핍박에 의해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드라로 가고 더베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 왔을 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거기에 선천성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선천적으로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자, 그랬더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뭘로 여겨요? 신으로 여긴 거예요. 제우스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성육신한 것으로 그들이 착각을 하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뭘 가지고 옵니까? 소하고 화관, 꽃다발을 가지고 이제 무리와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말리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전합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신이 아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발굴된 그 유물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 뭘 새겨놨습니까? 소 목에 뭘 얹혀놨죠? 둘렀죠? 화관을 둘렀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 이런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이와 같이 드렸다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더베에서 어디로 옵니까? 이미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아오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 그 다음에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최초로 파송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 이제 안디옥에 가서 두 가지를 하죠. 첫째 뭘 합니까?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죠. 자, 두 번째 뭘 보고하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선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좀 쉼을 누리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의 문제를 직감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유대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뭐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전한 내용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뭐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너네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뭘 더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뭐예요? 심각한 복음의 변질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다투게 되고 변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에서 장로들의 뭐도 없이 지시도 없이 내려가서 안디옥에서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장로들로부터 이렇게 지시를 받고 안디옥 교회 가서 복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도들과 인도자들에게 아마 보고도 안 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변질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됩니다. 하는데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을까? 이것이 이제 논쟁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어디에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까?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 공의의 전이나 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제 두 견해가 좀 팽팽해요. 이 예루살렘 공의의 전이다, 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아마 보시면 갈라디아서가 최초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으로 볼 수가 있죠. 2장 4절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15장 24절에는 예루살렘 인도자들의 지시도 없이 나아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 거짓 형제들이 가서 복음을 변질시켰을 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도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까지도 아마 도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는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 예루살렘 공의의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하는데, 이전이라고 보는 강력한 견해는 뭘까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뭘 결정하죠? 사도들과 장로들이 뭐예요? 작정한 규례가 있죠.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지켜달라는 작정한 규례가 있는데, 만약에 공의회를 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될까요? 예루살렘 공의회와 관련된 작정된 규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니까 다 동의를 하고 결정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갈라디아서의 이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등장하지 않는 걸 보게 되면 아마도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기록했다 하는 주장들도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는 AD 49년에 있었던 것으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자, 소집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이 세 번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니까 많은 변론을 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많은 변론을 했다. 충분한 토의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좀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의 모범을 받아야 돼요. 충분한 토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면 말을 마침에, 사도 베드로가 말을 마치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말을 마치니까 누가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을 해요. 그래서 충분한 토의를 하고 한 사람의 말이 다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참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일꾼회의의 모범이 됩니다. 자, 그때 첫 번째로 이제
일어나서 말을 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도 베드로의 입으로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구원받게 하셨다. 자,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죠?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 복음 전했죠. 그랬더니까 그가 예수님 믿고 받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에는 뭘 얘기합니까? 유대인이 믿을 때 성령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믿을 때에 동일한 뭘 줬다? 성령을 주셨다. 자, 11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같이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사도 베드로의 논조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해요? 자기들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행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와 같은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말대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간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누가 일어납니까?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을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위할 백성을 취하신 것을 시므온이 이전에 보고했다. 시므온은 누구죠?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전에 이미 간증을 했지 않느냐, 그것을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 더 나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예언의 뭐다?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죠.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진리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뭘 강요하면 안 된다? 할례,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제안한 게 뭡니까? 이방인 성도들하고 유대인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때 서로의 배려해 주기 위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몇 가지 규례를 준 거예요.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첫째 뭘 줬죠?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 아마 우상에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라는 요청이죠. 두 번째는 음행, 성적인 부도덕한 거, 당연하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목매어 죽인 거,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당부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피를 멀리할 것, 그러니까 피채로 먹는 것을 피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입니다. 결정한 규례. 자, 이 작정한 규례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교제를 위해서 배려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방 성도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을 좀 배려해 달라. 그러니까 요 네 가지 규례를 좀 지켜달라,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존 뉴턴이 이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참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뭐처럼 유연했대요? 갈대처럼 유연했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쉽게 얘기하면 진리가 아니고 분별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마음을 넓혔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예루살렘 구제헌금 전달하러 갔다가 그때 뭐예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뭘 요청합니까? 서원하고 있는 그 유대인 형제들에게 그 뭐예요? 그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달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 해서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를 뭐 하려고? 제거하려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넓히고 그걸 유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뭐처럼 갖고 있다? 철기둥처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의 진리 이해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마음을 넓히고 유연한 자세로 포용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 편지를 전하고 결국 이제 이와 같은 변질된 복음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면서 1차 선교 여행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됐습니까? 예. 이제 점심 시간이네요. 예.